회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음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찾아보고 또 정의를 찾아보게 됐습니다. 회복에 대한 정의를 찾다가 각 분야별로 회복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에서는 회복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능력을 말함. 당사자가 위기와 역경을 견디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을 사회복지에서는 회복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건강한 상태, 원 상태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망가질 때가 있죠. 유전적 요인이나 그리고 직업적인 환경, 스트레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다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건강, 마음이 무너지는 일, 마음이 다치는 일도 참 많습니다. 며칠 전 일간지에 이런 기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10대와 20대 우울증이 증가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20대가 그 우울증 증가 폭이 크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쓴 기사였는데요. 지난해 우울증 진단을 받은 20대가 우리나라에 18만 5,942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우울증 환자는 100만 744명입니다. 그중에 20대가 가장 많다는 거죠. 30대는 16만 108명, 60대는 14만 3,090명, 40대는 14만 2,086명입니다. 여러분, 어느 연령대랑 상관이 없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20대 우울증 환자가 9만 7,675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5년이 지난 지금 2배에 해당하는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아주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신건강만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으로 세계적인 불황 이슈가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상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상가의 사장님들을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만나고 또 밤늦게 만나고 이렇게 저렇게 오가면서 만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럼 그분들이 그냥 편하게 목사님 어렵죠.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길게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자영업을 오래 했는데요.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없어요. IMF 때보다 어렵고 외환위기 때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의 미래가 장밋빛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작년 2월에 한 기독교 일간지에서 이런 타이틀의 신문 기사를 냈어요. 2030년에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 비관 전망. 이런 굵은 글씨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2030년이면 몇 년 남았죠? 7년 남았어요. 이제는 7년도 채 안 남았죠. 2030년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전망이래요. 기사 내용을 보면 각 교단별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어떻게 감소하고 있는지 그 통계를 자세하게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경우 총회교육개발원이 2020년 11월과 12월에 교단 안에 있는 1250여 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유초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가 53%라고 합니다. 중고등부가 10명 이하인 교회는 51%로 나타났습니다. 총회교육개발원 임산문 목사님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라고 논평을 하셨냐면 초토화된 분위기다. 2030년에 주일학교가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교계 일각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데 정말 공감이 될 정도다. 그런 논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7년 후에 90%가 줄어든다. 우리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찾아볼 수 없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회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기 또한 회복을 간절히 바라던 시기였습니다. 에스라서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과 분열 왕국에 대한 역사를 이해해야지만 오늘부터 살필 에스라서 본문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짧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악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왕, 그 다음이 다윗 왕,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세 왕 시대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이 왕들은 각 40년씩을 통치했어요. 사울 왕 40년, 그리고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120년간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시대,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가 가장 큰 번영을 누렸는데, 이 가장 번성을 누릴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은 많은 후군과 첩을 들였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1000명에 헤아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후군과 첩을 들이면서 단순히 그들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은 종교 박람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성경을 보면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세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이 정책, 솔로몬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법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너무 교만해져서 끊임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공사에 많은 노동력으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항거, 정의를 부르짖으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자신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일을 끊임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왕의 뒤를 잇는 수많은 왕들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맙니다. 이제는 남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만 남았죠. 남유다의 분열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이죠. 근데 르호보암을 뒤를 잇는 왕들은 종종 아주 소수지만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들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결국 587년에 BC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또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이 나라가 무너지면서 그들 안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감당되지 않는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망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통치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거짓 신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가짜 신인가? 말이 안 된다. 도저히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첫 번째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때 그때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제한되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은, 이 땅에 있는 집은 아무것도 없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두거나 제한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퀄, 예루살렘 성전 이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착각하고 오해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자 더 이상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전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망할 것에 대한 많은 예언도 하셨지만 반드시 그들이 회복된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반드시 이곳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안에 수많은 무너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을 만납니다. 다 드러내서 말씀하지 못하지만 아마 더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간에 다 차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재앙이 아닌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그 진정한 회복의 영적인 원리를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의 첫 번째 원리는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은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당을 지어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가장 크게 일조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다윗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왜 그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다윗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열왕기상은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따랐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윗과 솔로몬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앞서 사무엘서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은 그 인생의 주어가 늘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 인생의 주어가 잠시 하나님이었다가 그 어느 순간부터 자기 자신이 늘 그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 여쭙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알입니다. 묻다, 여쭙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서와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멈출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늘 샤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우리 5장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자신이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어는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그것이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이 샬이라는 단어가 솔로몬과 연관돼서 쓰인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처음, 그때만 샬이라는 단어가 솔로몬과 연관돼서 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제 에스라서 본문으로 가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우리말 번역에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출발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원년에 고레스 왕 바사, 이 순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다 차면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립전쟁을 준비하고 열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준비하셨다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나 열심이 아니라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지만 역대 제국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성 자체가 난공불락이에요. 아주 깊은 해자가 만들어져 있어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버틸 수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지거든요. 그 이유는 내부에 이 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제국을 넘어뜨린 다음에 이제는 제국 이름 자체가 바사 제국으로 바뀌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나라 전체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책을 쓰는데 그의 정책은 당시 바벨론 정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강압 정책을 썼어요. 말하자면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두려움을 주어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식민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지도자이거나 지도자에 해당하는 모든 가족들을 다 바벨론으로 노예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선 도저히 나라의 독립이나 그리고 다시 무슨 재건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전혀 다른 정책을 썼어요. 그는 역사를 보면서 이런 강압적인 정책을 썼던 제국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그 백성들을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 도시를 재건하도록 도운 겁니다. 1897년에 페르시아 신전에서 진흙으로 만든 원통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원통의 이름이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고레스 실린더. 고레스 시대에 이 공문으로 쓰여졌던 그런 이 도구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보면 고레스가 피정복민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그런 도시들의 이름이 하나씩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서에 기록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유다 한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는 고레스의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레스의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구약학자 로버트 파울로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언과 정책은 모두 전체 그림의 일부분이다. 주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정치가들이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계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신다. 고레스 정책 뒤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정책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에 내가 이곳으로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인생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회복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오늘 에스라서 본문, 에스라서 핵심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수고도 어떤 일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이 가을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제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주어세요? 그래서 자녀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되겠지.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내가 잠을 못 자고 투잡, 쓰리잡 혹은 포잡까지라도 해서 내가 그러면 우리 집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어가 되셔서 여러분의 관계 회복과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다윗처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심령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섬기는 공동체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를 바꿔드려야 돼요. 그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강조한 표현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셨대요. 감동시키셨다. 오늘 본문의 주동사는, 이 1절의 주동사는 이 감동시키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우르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쓰였어요. 깰지어다, 깨어나라, 감동시켰다, 휘젓다, 격동시키다. 아주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단 두 곳만 이 단어가 감동시키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스라서 1장 1절 오늘의 본문이고요. 그 두 번째가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학개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 학개서 1장의 본문의 배경은 에스라의 본문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래요.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래요. 회복을 누가 일으키신다고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복은 인생의 주어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움직이셔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끝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 가벼워요. 아, 그럼 난 할 거 없네.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하시니까 때만 기다리면 되네. 여러분, 우리가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섭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섭리.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 섭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어렵죠? 저도 읽으면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섭리라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도록 간섭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역학자 로버트 파울로의 섭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피조세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시며 또한 피조물과 피조세계의 전체 질서를 궁극적으로 그분의 목적대로 성취하고 이끄신다는 뜻이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피조세계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들에 따라서 운용하시지만 인간은 저마다 자기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인간은 자유하면 되는가? 아니요. 인간의 자기 결정과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섭리의 예가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적인 대기근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애굽 백성과 주변 나라 백성들을 살렸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 여기서 당신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섭리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이 섭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흔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일에 함몰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일부 때는 이 예화를 할까 말까도 안 했어요. 계속 반복되는 제 얘기여가지고. 뭐냐면 제가 말씀을 적다가 일부러 적진 않았지만 이 섭리를 생각하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2007년도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제가 이제 날짜까지 얘기하네요. 유학을 준비하다가 제가 실패했다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유학이 실패되고 좌절돼서 그 한 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다음 사역지를 낼 때 제가 이제 기독신문을 보고 광고를 보고 여러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낼까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육자 모집 광고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설교, 또 그 기타 등등의 것을 준비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사역을 시작한 교회가 분당 우리 교회예요. 근데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을 제일 시작하게 된 것은 그때지만, 실제로 2004년도에 이찬수 목사님께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받았어요. 그때는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마음이 되게 교만했어요. 그때 제가 지난주 설교하신 월간 목회, 우리 박정구 목사님 그 월간 목회사에서 제가 편집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이 불러서는 마음이 꿈쩍도 안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란 너무 신비해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사역을 배우고, 또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원 꿈꾸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건 나쁜 일이야, 이건 안 좋은 일이야,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주어가 나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셔서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대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리고 에스라서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70년이나 그들에게 익숙한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회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회복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회복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나,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모든 문제 회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 가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권의 책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이미지로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책 표지가 흰색, 그리고 아주 투박하게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글씨가 써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제대하고 나서 이제 막 마음이 뜨거울 때,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사역하며 감당해야 뜨거울 때 당시 유명하신 목사님들 책을 많이 사서 읽었거든요. 그 중에 제가 참 감동받은 책이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남포교회 박영성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그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그들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사를 하도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 책이 있을까? 그리고 찾아보았습니다.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초판은 1986년도에 나왔고요. 제가 가진 책은 1996년도 판이에요. 99년도 판입니다. 이 책을 보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 이런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 그들의 애씀, 그들의 노력, 그들의 열심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믿음의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요셉 본받자, 아브라함 본받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지금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어가 되면 자꾸 내 열심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하나님의 열심을 겸손히 깨닫는 대로 나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한 문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께 그대로 읽어드리길 원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때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을 때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이 깨달아져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